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뛰어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말씀 속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저작 연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BC 586년보다 100에서 150년 이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세상의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전의 일과 옛날의 일은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 도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27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19절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면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다 가운데 열렸던 길과 물은 애굽 군대의 심판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면 광야에 열리는 길과 물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는 바닷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은 창조주의 경이로움과 능력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옛일과 새일은 구조적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은 심판과 재앙의 시점에서 기술되어 있다면 새 일은 축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는 절망의 끝에 나타나는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소망과 생명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는 이전 일을 다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일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과 어둠의 터널을 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내가 넘어지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애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정녕 이곳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저는 이 물음과 함께 한 달 내내 목회를 멈추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시련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아픔도 지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덮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체험하며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산통을 겪을 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건 산통을 몰라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고통은 너무나 뚜렷하게 잘 알고 있는데 아이가 주는 기쁨은 그 산통을 참고 이겨낼 만큼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품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과거는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대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로 기억되십니까? 학창 시절입니까? 연애할 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울 때? 결혼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을 안겨줄 때? 아니면 지금이십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을 떠나온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날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딱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 구원도, 출바벨론 구원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바로의 군대처럼 괴멸시키시는 큰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는 강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눈 감아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큰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업보는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뿌렸으니 거둘 수 있다라는 업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두었으니 우리가 뿌리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모든 행위는 그에 상하는 만큼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은혜는 합리성이 아닙니다. 논리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사랑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보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결이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분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보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뜨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적으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깹니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종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우리가 부흥했다나 초청 강사를 모셔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얼마나 뜨겁게 내 심령을 만져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 자리가 금방 가득 찹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오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심령은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사모함이 생기고 그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삶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포기해버리면 기도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요행을 기대하지 마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더욱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람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될 영광과 기쁨을 아담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다른 것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린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한 아침 해와 밤의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항아리에 물을 담든 모래를 가득 담든 지푸라기를 담든 그 어떤 것을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이 놀라운 잔치의 기쁨을 누가 가장 먼저 맛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그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어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실존의 가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초반만 해도 9시 뉴스 TV를 틀면 뭐가 1번인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어디에 방문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뭘 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되면 항상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구나.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게 꿈이었던 소년이 이제 크고 장성하여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에 장래의 희망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래의 희망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장래의 희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꿈은 아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 너 정말 기발하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 20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꿈을 다 이룬 것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 공부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싶은 진짜 이유는, 진짜 최고의 말은 너는 내 거야, 너 김재영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혼용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으면 계속 이스라엘로 부르셔야지 왜 야곱을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가 왔다 갔다 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야곱일 때에도 사랑했고 네가 이스라엘일 때도 사랑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전주 안디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십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삽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초에 계획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2024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